계속 물을 부어 넘치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음란,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고, 여기서 뭐 어머니 또는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자식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제하라, 우상숭배를 버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 백성들까지도 다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런 그 음란한 여인을 두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위해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리니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구체적인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인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상 바알을 따라갔다. 여기서 묘사하기를 5절과 12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뭐 애인이라 그러나, 그죠? 남편 버리고 애인 따라갔다, 뭐 그런 거겠죠.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또 12절 보니까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그러니까 애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럿.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도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묘사할 때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니까 천국을 뭐라고 묘사해요? 혼인잔치. 그 다음에 뭐 주인과 종, 그것도 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목자와 양, 뭐 이런 것들, 아버지와 아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줬다 그런 거예요. 누가 주었느냐? 남편이 준 거다 그런 얘기죠. 이 당시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인데 BC 8세기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거 있다가 30년 있다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죠. 그 이전에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었고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거를 바알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리는 현실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감사가 나올 건데 세상이 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도는 거죠. 무슨 소리였냐? 내가 준 건데. 그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줬는데 내 사랑하는 자 어떤 다른 남자가 나한테 줬다. 그러니 그거 견딜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느냐, 뭐 그런 접근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기가 막힐 일이라는 거죠. 남편이 다 줬는데 무슨 다른 남자가 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죠. 인정하고 인식해야지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 네이밍, 이름 짓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은 첫 번째 인식인데 이게 남편이 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게 뭡니까? 표현하는 거라. 이름 붙이는 거. 그 이름 붙이는 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감사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감사가 뭐 느끼긴 느끼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왜곡이 돼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가 줬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5절 이하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은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딱 돌아오죠. 그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한 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감사 안 하니까. 그들은 뭐 우연히 됐다, 뭐 어쩌다 됐다, 뭐 나으려니까 나갔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돌아와서 인정하고 이름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다. 네이밍 붙인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한 거를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다 받게 되었다.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면 한번 맺은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쭉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그러면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해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이밍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잘 붙여줘도 최고죠. 우리 지난 주간이 뭐 어버이 주일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나를 뭐 길러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잖아요. 뭐 감사하다 표현도 하고 뭐 카네이션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게 무슨 행위죠? 그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제 감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럼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근데 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생략해 버리면은 묘한 게 왜곡이 돼 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내가 잘나서 이런 거 자수성가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바알이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값없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다른 남자가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준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내가 다 줬다. 하나님이 이거 말하고 싶겠어요?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줬다. 8절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내가 준 걸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또 넘겨주냐? 제가 남편인데 아내에게 뭐 바람막이를 하나 선물했다고 합시다. 좀 큼직한 거. 그래서 그것도 독특해. 뭐 이렇게 하얗고 뭐 빨갛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준 건지 알아. 딱 보니까 어떤 다른 남자가 그거 입고 있어. 머리 안 돌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다 줬는데 이거 뭐야? 바알이 입고 있네. 그러니까 바알을 작살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다 준 축복 가지고 바알에게 선물을 해주니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지금 이 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경결한 사랑이죠. 이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뭐 그러는 거죠. 정죄하고 끝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 남편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뭔 짓을 하더라든지 난 널 버릴 수가 없다 그거죠. 난 널 여전히 사랑해.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더러워졌다 그러면 내가 정결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구약의 헤세드고 신약의 아가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게 만드시고 죄인으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씻기셔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그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게 죄예요. 남편 없이도 된다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채워진다 이게 죄고요. 남편 없이도 채워진다 이게 죄라고. 딴 데 가서 채워진다 그럴 수 없는데 이런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한 사랑이자 불타는 사랑 또는 가슴 아픈 사랑. 가슴 아프죠.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야 이런 사랑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충만케 하리라. 그런 거죠. 이거를 이사야서 같은 데는 9장 7절 같은데 그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특별히 갈라디아 4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거 뭐 노래도 많이 부르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보여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 그러죠. 여기 갈라디아 4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아들로 삼아준다. 뭐 여기 호세아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내로 다시 세워주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충만이 뭡니까? 이렇게 꽉 차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각성해가지고 내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겠다고. 그런 게 이제 불교적인 사고 방식이지. 득도 내 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콸콸콸 넘쳐나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전자를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부어요. 막 부어서 언제까지 부어요? 넘칠 때까지. 우리는 그릇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맨발라 있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격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막 부어준다니까. 부어서 막 넘쳐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요즘에 자주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간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엉터리 간증 말고 진정한 간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간증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적인 체험을 주셨다. 내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이런 거 다 제해버리고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간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진짜 간증은 이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맹 놓고 있었다. 나는 멍 때리고 있었다. 나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주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맹 놓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가잖아, 불순종해서. 그리고 뭐 아내가 예뻐 보였는지 뭐 누이라 그러고. 근데 왕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 데려가가지고 뭐 아내 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속수무책이지.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맹 놓고 있었죠. 그거 아니에요? 맹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뭐 바로 왕을 뭐 해를 줬다면서요. 뭐 박살을 내고 작살을 내고 그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또 엄청나게 그 상까지 받고 거대한 뭐 양떼 이끌고 돌아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충만이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간증은 그거예요. 내가 맹 놓고 있었는데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거죠. 우리 고멜 같은 무리들도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음란하고 깨지고 다 깨졌는데 뭐 속수무책이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유구무원이지. 근데 어찌된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어요. 왜? 남편이 와가지고 계속 물 부어줘가지고 충만하게 넘치게 만들어줬다. 내가 불 꺼져 있는 인생이었는데 다 적셔져 있어요. 이게 뭐 불이 붙지도 않아. 근데 불을 붙여서 말려서라도 이 마른 장작 만들어가지고 불 태워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구약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속수무책일 때, 내가 맹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이런 거죠.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가드웍스 얘기할 때도 그 오병이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들판에서 먹을 것도 속수무책이죠. 맹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하신 거죠. 그래서 먹이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뭐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럼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항복이지, 항복. 주님의 격렬한 사랑 앞에서 항복. 뭐 굳이 말했다면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거죠. 이거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항복, 굴복, 무릎 꿇음.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엎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맥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이거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격렬한 사랑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 우리 일상에서도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이신데 첫 번째는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아내가 잠깐만 다른 남자한테 가고 하니까 이렇게 가시로 길을 막아. 우리가 또 철조망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내 방 앞에 이렇게 철조망을 만들어 가지 마. 그리고 잘 가는 길이 있는가 봐. 길이 있어서 담을 쌓아. 그래서 그 길이 안 보이게. 이런다고 안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뭔지 모르게 잠깐만 이렇게 뭐 가시가 있고 담이 있어가지고 모르게 불편하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엉뚱한데 마음 돌리지 말라고. 이게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소극적인 사랑.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가지고 뭐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되는 거, 그런 게 일종의 소극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상실하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치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한다면 이제 도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거두어가는 작업이 있어요. 도로 찾으리니 나중에 뭐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수치를 당하리니. 이게 벌거벗고 다니고 수치 당하면 이제 뭐 집에 남편도 가겠지, 뭐 부끄러우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가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돌아오게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게 다 줘버리면은 남편 모르고 엉뚱한 짓 할까봐. 그렇다가 지금 이렇게 뭐 얽어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데일리 브레드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주는 사랑.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일 주는 게 좋죠. 그게 관계 아니에요. 관계.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러면 그냥 1년치 한꺼번에 줘 그러죠. 한 번만 보니까.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10번에 나눠주세요. 그래야 똑같은 거 받더라도 10번 만나잖아. 그런 거 없나? 지금 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틋한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로맨틱할 때 그래요. 뭐 한 번 만날 거 2번 만나려고 괜히 뭐 두고 왔네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짝이 안 맞게 갖고 와. 그래서 2번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란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세상보다 더 풍족합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왕의 진미를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왕의 진미 잘 먹는다고 윤택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소박한 음식 먹잖아요. 그냥 채식하잖아요. 근데 10일 이후에 다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이 윤택해졌다니까요. 윤택해졌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된다. 빛나는 인생이. 근데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렇게 얼굴 딱 보면요, 썩은 얼굴들이 있어요. 그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좋은 피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피부 주면 되는 거지. 그게 뭐야? 기쁨이 넘치면 얼굴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환해지고 막 그러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만 여드름나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맡기고 기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인생.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적어도 적은 게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거죠. 필요를 주신다. 필요. necessity.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나에게 맞는 거, 딱 맞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자를 보면 만족이라는 한자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족. 이 만족이 딱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 찰만자 아니에요? 차긴 차는데 어디까지 차요? 족이잖아. 발족. 발목까지 차는 거야. 뭐 크게 보면 발족이니까 뭐 다리 전체까지. 근데 이 족이라 그러면 원래 발 아니에요. 이렇게 발목까지 밑에 발바닥부터 발족이라 그러잖아요. 발족. 그러니까 물이 쭉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수영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발만 딱 담가. 그게 만족이야. 그죠? 이 발이 꽉 찼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나는 성경이 주는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그죠? 발만 딱 차고 있잖아. 근데 물이 더 들어와가지고 허리까지 와요. 그러면은 이게 물살이 좀 있으면은 이 물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목까지 오면은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목까지 오는 돈을 안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돈이 목까지 왔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돈에 깔려 죽겠어, 내가 보니까. 그 좀 돈이 없어져야 돼. 그 돈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그거 유지하려고 내가 볼 때 곧 그 사람 돈으로 죽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권력이에요. 그 알량한 권력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간들간들하게 유지하려고 권력이 목까지 와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진짜 지배하고 내가 주인 의식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그거 매일 주셔요. 그리고 제일 시원한 게 발만 물이 탁 찼을 때 제일 시원해요. 그 목욕할 필요도 없고 뭐 수영복 입어야 되잖아. 머리 찰라 그러면 그죠? 그 만족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내가 딱 두 가지만 기도하겠다고.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에서 나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죽이는 자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죽이는 게 돼. 왜 죽이게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럼 나중에 죽이게 된다고. 그럼 마귀 된다니까. 나중에 거울 보라고 내가 마귀가 돼 있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그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진실돼야지. 그래서 아굴의 기도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 없게 해달라. 두 번째가 뭐죠? 그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게 일용한 양식 아니에요? 필요한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만족이죠. 발만 적시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발만 적시면 일단 메말라 죽지는 않잖아. 그물 마시면 되잖아. 뭐 더러운 거 아니지만 그 정도만 차 있으면은 뭐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물이 목까지 차면 그걸 홍수라 그러지. 그걸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발 정도 차야 되는 거지. 발목까지 차야지 그게 인생 사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고 너무 부자가 돼서 너무 부자 되면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부인해 버린다고.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필요할 양식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풍요한 거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 상황대 영문과에 장영희 교수라고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 암투병 하다가 그 나중에 뭐 샘턴가 글 쓰다가 57세에 돌아가셨네요. 참 제가 젊었을 때는 57세 그러니까 꽤 선배같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넘어가 버렸네. 그러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여러 챕터 이제 샘태 썼던 그런 글들이거든요. 글들인데 괜찮아라는 장면이 나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니까 목발을 짚고 있었겠죠.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엿장수 아저씨가 쭉 가더니 자기를 힐끗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엿을 2개 주더래요. 엿장수니까 엿 주겠지. 엿을 주면서. 그리고 그랬대요. 괜찮아 그랬대요. 이분이 그게 무슨 뜻일까? 공짜로 엿 먹어도 돼. 엿 먹어 그런 거죠. 욕하는 게 아니고 엿 먹어. 그래서 돈 안 내도 괜찮아 그런 뜻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아마비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걸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괜찮은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엿 때문에 괜찮은지 내 인생에 대해서 괜찮아 그러는지 어쨌든 그게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답니다.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엿을 주는 아저씨도 있고 또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걸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만족. 발목까지만 차도 괜찮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칼럼니스트 되고 제가 이 장영희 교수의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걸 정말 내가 내 돈 주고 5번을 샀어요. 사서 읽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그 조금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귀찮아서 또 사고 또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또 사고 제 서재 와 보면요 이 책 5권이 나란히 이게 꽂혀 있어. 책도 많은데 왜 똑같은 책을 하죠? 이 책은 내가 버리고 싶지가 않아. 5권 다 그냥 읽고 있어요. 또 없어질지도 몰라. 한번 이사 가면 또 다 삭혀 버리더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제가 볼 때 이분은 뭘 깨닫게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 그래서 5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와라. 괜찮아 그거죠. 너 만족하는 인생 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올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다시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바알에게 주인이다, 뭐 내 바알이다 이런 소리 못하게 만들 것이고 네 입에서 그 쓸데없는 거 다 제거해 줄 거고,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할 거라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이겨가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음란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의 이게 피눈물 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양가적인 의미. 좋은 의미는 심는다, 나쁜 의미는 흩어버린다. 그 킬링 필드 거기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바알의 집안들 70명의 아들하고 이세벨도 죽고 걔가 피 핥아먹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쁘게 보면은 흩어버린다, 좋게 보면 심는다. 그러니까 씨도 흩는 거니까 뭐 똑같은 건데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그 문장마다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중립적인 가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심는 걸로 생각한다. 심는 걸로. 이스라엘을 심는다는 의미, 좋은 의미로 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로루하마가 뭐였어요? 긍휼이 없다잖아요. 근데 이걸 이름을 풀어가지고 긍휼이 없다 그런 백성에게 긍휼을 주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잖아요. 근데 로암미를 암미라 그러겠다, 내 백성이라 그러겠다,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밑에 나오죠. 심문이라고 단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아마 로루아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로루아마를 루아마, 로암미를 암미라 하겠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음란한 여인이라 그런 여자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 아내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도 항복하고 굴복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께서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만드신다고요?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넘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붙게 만드신다고요? 물론 적셔 있더라 하더라도 말려서 마른 장작같이 만들어서 불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건한 사랑 앞에서 우리도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